2절죠. 2절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이 이제 12절에서 마침내 일단락을 좀 맺습니다. 그 12절 그 말씀 직전까지 이제 지혜의 부족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두 마음을 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다시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시험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까? 결국 2절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던 그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두 마음에 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줍니다. 애당초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시련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무엇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결국 그것은 지혜의 부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온전치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온전치 못한 우리가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좀 고침받고 단련받고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쳐내고 그래서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두시면 변함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의 그릇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또 이런다고 그냥 자책만 하면서도 결국에는 여전히 세상을 다시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고치시어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시는 것이 시험이라면 결국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마음, 특히 그 중에서의 한 마음 곧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앞서 9절 10절에서 본 대로 낮음과 높음, 부함과 가난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만드심으로써 세상을 향해 가졌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알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며 또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이 시련을 견디고 이 시련에서 건져내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상적인 높고 낮음이나 부하고 가난함은 나의 의지나 내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또 내 공로로 인한 것도 아니며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있다가도 없어지며 없다가도 있어지는 그러한 것임을 알게 하시며 그러니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영광되시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지극히 복된 것이고 참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험을 주심은 복된 것이고 또 그 시험을 참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를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끈질길 정도로까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서 참되고 영원하고 영광된 것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빛나는 면류관. 다만 세상적으로 빛나는 면류관이 아니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진실로 빛나는 진실로 복된 것이니 오직 이것을 바라보고 시험을 견딜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니 또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2절에서 시작한 이 시험에 대한 권면은 참으로 옳으며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갈라져 있는 나의 마음을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변함없이 느꼈노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나의 그릇됨을 고쳐주시기를, 나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진실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구하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의 면류관에 참된 가치를 아는 그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해 왔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니 그것을 기뻐하며 참고 인내하라.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왔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시험하셔서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구나.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저를 위해 주시는 것이니, 저를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이니 제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 저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 생각, 기도, 어쩌면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아까까지는 분명히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왜 그런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니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견디는 것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곧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련에 대한 말씀은 아까 시작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12절에서 일단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서부터는 조금 다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험과는 다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주시는 시험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시험,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시험,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믿음을 더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는 말하자면 불행이, 비참함이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다 기쁘게 맞이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이 왔음에 감사하면서 그 시험의 자리 아래에 인내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시험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기겁하면서 그 시험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분별해야만 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어떤 시험일까요? 13절 중반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혹을 할지언정 하나님은 결단코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넘어가는 법이 없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시험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죄를 짓도록 시험하는 것. 아니죠. 유혹한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말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시험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는 좋은 시험, 복된 시험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뜻도 있으며, 그러나 유혹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마귀도 때때로, 아니 때때로 정도가 아니죠.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자신의 노예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비참한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런 시험, 아니죠, 유혹 아래에 머물게 될 때의 결국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입니다.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죠. 앞서 12절에서의 그 2절부터 12절까지의 시험의 끝은 생명의 면류관이지만, 그러나 이 시험의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은 결단코 기쁘게 맞이해서는 안 되고, 결단코 그 아래에 인내하며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고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구나 하며 그 자리에 있으려고 잠시도 하지도 말고, 그것을 받자마자 이것은 그 시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겁하면서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면, 잘 분별하고 깨닫고 벗어나면 될 것인데, 문제는 설령 분별을 한다고 해도 깨닫고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인내하기에 버거워하는 것이 우리이고, 금방이라도 이 시험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요, 더 나아가서는 제발 그래도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반대로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참 인내를 잘하는 것이 우리이고, 잠시도 이 시험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지는 시험은 그렇게 꺼려하고 최대한 늦추고 싶어 했던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이 유혹을 받는 것의 원인과 책임을 마귀에게로 돌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쁜 놈이니 조심하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시험을,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의 원인과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으며 그 자신의 욕심의 문제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 시험은 분명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시험에 넘어간 사람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혹은 뱀이 한 것이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않고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됨을 알고 그분 앞에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 아니니까 심지어는 내가 먼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나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내가 알고 있는 저 영광 되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낸 이 시험은 사실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거리도 안 되는 너무 쉬운 문제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X표를 치고 거들떠도 안 보고 나가면 그만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고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신 것이 주님이시지요. 어떤 면에서 마귀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중 세 번째 시험이 그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만물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부 중에 일부만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전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절하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심각한 고민거리요, 갈등거리입니까?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낸 후에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한 몇십 절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음 절에 잠시의 고민의 시간도 갖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민거리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요.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너가 손에 쥐고 있는 10,000원을 버리면 내가 10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물러가라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노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보겠다라고 다짐하듯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미는 10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에 들고 있는 10,000원을 그대로 쥐고 있듯 마귀가 내미는 것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원과 10,000원의 그 유치한 차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차이 나는 것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과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세상의 전부를 다 할지라도 비교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영광되시며 전지전능하신 온 세상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시험을 가지고 온 마귀 탓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시험을 내서 나를 유혹하냐고,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냐고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00원을 버리고 10원을 가진 다음에 그 시험을 낸 사람 탓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10,000원을 버리게 만들었느냐고, 왜 10원을 갖게 만들었냐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자기의 어리석음이요, 자기의 헛된 욕망의 결과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정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놀랍게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10원짜리를 보니 그게 10,000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 10,000원을 버리고 10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담은 여자 탓이요, 여자는 마귀 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시험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순전히 내가 원인이요,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욕심이, 헛된 욕망에 내가 스스로 끌려서 미혹된 것이고, 그러므로 그 죄를 지은 것은 내 탓이요, 그래서 영생의 면류관을 내가 스스로 버리고 사망을 내가 끌어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로 하나님은 때로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자 부하고 높은 우리가 마음에 두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그 부하고 높은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거두어 가시고 그걸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며 그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온전히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오직 그 자리를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있기까지, 또 어쩌면 심지어는 그러한 시험을 지난 후에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마음에 품고서 스스로 쉼없이 시험을 받고 또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 유혹에 빠지며 스스로 깊숙이 들어가기까지 하며 때로는 너무 깊이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아차, 이번에도 넘어졌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잘해볼게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특히나 앞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라면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이 2절부터 12절의 말씀 직후에 그것도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왜 13절의 말씀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겠습니까? 12절까지 해서 말씀해온 그 복된 시험을 핑계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결단코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은 곧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며 더욱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뿐입니다. 다른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요한일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둠이 하나도 없는, 조금도 없는 빛입니다. 이 빛 속에는 아주 약간의 죄악된 것, 나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간혹이라도 그러한 것들이 섞여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이번 시험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구나. 아니요. 혹은 이번 시험은 넘어지면은, 실패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 시험이구나, 성공하면 연단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건 알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란 건 당연히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러한 생각까지도 야고보는 막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고요. 그분의 빛 되시면은 조금의 변함도 없습니다. 영원히 빛 되십니다. 그리고 그 빛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일도 없습니다. 어두운 구석이 조금이라도 어두울 수 있는 때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태양이 돌다 보면 어느 쪽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는 때로는 그러한 그림자가 생길 때가 1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은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 것은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빛이요, 조금의 어둠도 조금의 그림자도 한 점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죄를 정말로 무겁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라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내 책임을 덜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 그 책임을 사단에게도 돌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그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책임을 돌리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죄의 발을 내딛게 만들 뿐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로 하여금 그저 죄의 한 걸음 더 내딛기 쉽게 만드는 것일 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오직 이것은 나의 문제요, 내가 원인이며 내 책임이며 그 끝은 그저 사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망의 면류관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가 감히 내딛을 수 있겠느냐는 마음을 분명히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어차피 넘어가도
용서해 주시겠지. 한 번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가면 사망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그러한 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우리의 연약함과 수없이 넘어짐을 어찌 여기실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욕심이 잉태한 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죄 사망을 낳느니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며 죄의 유혹은 그러므로 반드시 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심각하고 무서운 이유는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 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되,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끝끝내 용서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지었으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느 때나 머뭇거림 없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회피한다면요, 회피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회피한다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나님이 설득 당하시는, 넘어가시는 그런 어리석은 분으로 여기시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떠넘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다 하시거나 너의 책임이 좀 덜하구나, 너의 죄를 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각자의 죄에 대한 벌을 선언하셨을 뿐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며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말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 영영 너를 버리겠다는 심판의 선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리석은 분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힘써 죄를 경계하며 벗어나고자 하며 싸우되 그럼에도 또다시 시험에 빠졌다면은, 아니면 힘써 싸우지도 못하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저 시험에 넘어갔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통회하며 그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의 욕망에, 나의 어리석음에, 나의 연약함에 돌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거듭거듭 내 연약함을 깊이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야말로 저를 시험하여 주시고 저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미루고 받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시험을 제가 이제까지 회피한 결과 하나님, 제가 죄의 유혹에 또 넘어감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저를 시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저 마귀의 유혹에, 내 욕망의 그 유혹에 다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